31절입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이거 한번 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사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준비를 한 것은 달라졌어요. 말씀 강론하는 내용들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계획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결국에는 우리 길을 인도해 가요. 내가 뭐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준비가 덜 됐거든요, 솔직히.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이제 4장부터 이제 11장까지 전체를 3단락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했는데, 그걸 준비를 했는데 조금 사실 부족해요. 내 마음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서 부족하더라도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저 전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 올 때마다 항상 그걸 느껴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모임 멤버도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상황이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강론자가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누가 얼마쯤 모여야 이제 그 숫자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이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많이 모으면 힘이 나고, 그거는 인간의 자기 열심에 의한 힘이에요. 근데 저는 뭐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어떤 때는 2사람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전혀 그런 훈련을 좀 받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전혀 왜 하나님께서 들을 때는 듣게 해서 한 사람이든지. 그래서 사모님 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는 가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한 사람의 말씀을 바로 듣는다면은 근데 가야 할 이유는 있다고. 그런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여기를 올 때마다 저는 뭐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선교를 하러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나는 보러 온 거예요. 내가 강론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강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보고 저도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똑같은 그런 게 전혀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구나. 왜 인간은 욕심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죽여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 오면서 우리 순금자매 이야기를 이렇게
사이드로 들었어요. 뭐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수가서 여인을 찾아가듯이 내가 꼭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땅을 꼭 지나가야 되겠다 했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안 지나가거든요. 원래는 거기는 웬만해서는 거의 거기는 안 지나가. 다 요단강 건너서 가가지고 이렇게 갈지언정 거기 지름길이라도 거기 안 가. 왜? 이방인들의 그 더럽혀진 땅이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완전 짐승 취급도 하지 않는. 근데 그곳에 바로 누가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수가성 여인이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남편. 오늘 또 우리 자매님은 또 성함을 내가 잘 이제 우리 다섯째 자매님 이야기도 이렇게 간단하게 들으면서 맞아요. 이 세상의 남편은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이 땅에서 컨셉이에요. 하나의 모형적인 허상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 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고 갈 때까지 밀어요. 벼랑 끝까지 가요. 왜?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 포기 안 해? 해. 그래서 아주 벼랑 끝에 한 발자국 더 내려가면 이제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지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밀려가는 거야. 두 손을 바짝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하고 다 이제 여기는 다 이제 여자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네. 나만 남자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았다 얘기해요. 예수 안 믿고 그러면 그게 진짜 행복인가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왜? 이 땅은 담보라 그랬죠. 잠깐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잠깐을 사는 인생에서 여기서 무슨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여기서 무슨 낙원을 찾고 여기서 천국같이 좋은 집 구하고 좋은 집 구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랑하고 좋은 신랑도 있잖아요. 아주 그냥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고 정말로 시시때때로 아내를 위해서 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외식도 하고 요즘 젊은이처럼 그런 거는 둘째치고라도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하게 그렇게 해주는 남편도 있어요. 그런 남편 얻어서 잘 살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뺏어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곳이 천국이 되면은 그 천국, 진짜 천국은 사모하지 않아요. 왜? 이게 천국인데 뭐하러, 천국 오는 것도 빨리 하나님, 주님 빨리 오시는 것도 원치도 않아요. 왜? 지금 너무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고난을 거쳐서 가요. 광야가 바로 고난 아니에요. 광야라는 데가. 왜? 애굽에서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홍해잖아요. 이게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홍해가. 예? 이 광야를 이제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테반이 이제 설교를 할 적에 이제 광야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교회예요. 우리 사람.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애굽. 이게 세상이거든요.
세상인데 그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밖으로 불려냈다, 밖으로 끄집어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애굽에서. 근데 이 땅이 사실 더 기름져요. 거기 있으면은 먹을 것도 그래도 물론 종로로 타죠. 누구의 종로? 바로의 종로로 타지만 바로가 이제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을 의미하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냥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를 건너가게 하니까 광야 가니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허벌판이야. 먹을 것도 없고 해는 떼앞에처럼 비치지, 물도 없지. 뭐예요? 왜 좋은 땅에서 기름진 데예요. 기름진. 세례 요한도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왔더냐? 그런 건 왕궁에 하나 있다. 예요. 왕궁에 호화롭고 좋은 곳은 다 왕궁에 있는 것이지 나를 보러 왔다, 선지자를 보러 왔다냐고. 옳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건 선지자거든요.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면서. 근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마지막에 선지자 예수님 전에 나타나니까는 구름처럼 모여든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그러니까는 광야라는 곳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곳을 생각해. 사람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여기를 꿈꾸는 거야. 하도 거기 있었으면은 고기 국물에도 먹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오직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여기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의 삶이 아니에요. 까짓까지 여기에 사니까는 이 땅에 있는 것 같다가 자꾸 그거를 갖다가 추구하고 그걸 목적사. 하나님도 그걸 또 달라고 그래. 다.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집도 달라고 그랬고, 자식도 건강도 달라고 그랬고, 다 세상의 것이거든요. 명예까지 달라고 그랬고. 그게 어디 여기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건짐 받는다면 오직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나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거 안식이라 했잖아요. 안식을 주신다. 그 안식이 뭐냐면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죠. 예? 모세고, 모세는 여기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그 서편 쪽을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누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다 구약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죽었던 어린 양도, 6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고 했잖아요. 배웠죠? 예? 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바다 구름을 갖다 여기를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은 게 중생을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라는 거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그네가 무슨 집을 여기다가 좋은 집 짓고 여기다 터 닦아가지고 여기다 좋은 집 짓고 안녕하세요. 나오다 샀거든요. 여기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40년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우리 여기 있었죠. 여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는 무슨 어디예요? 요단강이죠. 이 강을 건넌다는 것,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 그 나라로 이제 들어가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여기로부터, 여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난 자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좀 몇 절부터 같이? 31절. 자, 조금 보면서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라는 거는 역시 요한복음에 나타나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처음에 진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거예요. 길 아까 설명했잖아요. 길이라는 게.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슨 종이 되온 적이 있느냐 이게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네가 왜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종으로 살았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 아래서 로마 제국 통치하려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 아니고 자유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종이냐면은 무슨 종이라 그래요? 죄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육신의 정치적인 속박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이게 죄가 아까 욥기에서도 보았듯이 죄의 종노릇 한다는 거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한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악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 죄라는 얘기예요. 하는 것마다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기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돼서 참 자유를 주겠다. 내가 참 자유를 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가 요것은 이제 사실은 요거 말씀드렸지만 여기 올라오면서 우리 순금자매 그러니까 이제 함께 듣는다고 하니까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한 40일을 금식했죠. 40일 금식하고 사단한테 시험을 받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건설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뭐부터 하냐면은 병부터 고쳐줘요. 다 복음서 다 보면은 병 고쳐주고 귀신 내어 쫓아요. 병 고쳐주고 귀신 내어 쫓아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그냥 단순히 병든 사람을 갖다가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유대 이제 모인 사람들이 군중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군중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병 고쳐주죠. 귀신 막 내어쫓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길 떠나버려요. 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죠?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 되는데 표시가 된다 이게 표시. 무슨 의미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병을 고쳐주는 거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표시예요. 병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군중들은 그 병 고쳐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병은요 모든 사람이 병자예요. 이 말을 여러분이 어떻게 나 건강한데 다 병들어 죽어요. 다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못 먹어서 죽게 돼 있어요. 금식 문제도 다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병이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것도 귀신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손 마른 자를 갖다가 여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꼬부라진 자를 갖다가 18년 된 천이 꼬부라진 거 갖다가 펴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언됐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게 지금 병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나면서부터 장님을 갖다가 고쳐준다는 말이 이게
보통 의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쫓아간 사람들은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를 피해가지고 한적한 데로 가요. 왜? 좋잖아요. 군중이만 모이면 좋잖아요. 예? 아, 이 기회다. 천국을 복음의 전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도망갔어요. 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요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기복주예요. 예? 병 낳고 귀신 내어 쫓고 그리고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표적이라는 거는 헬라말은 세메이온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거는 표시가 된다 얘기예요. 이게 무슨 표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표시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 구약이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메시아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지 이거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생각해 첫 번째 봤을 때 우리 순금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강의를 끝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해주고 이제 마음이 좀 서운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거 병 낫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병 낫는 게 중요해요. 병이라는 거는 이거는 죄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이 실제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모든 이게 다 뭐예요? 사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종로를 해요, 안 해요? 전에는 했었고 지금도 육체적으로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체로는 똑같이 죄를 지어요. 죽지 않으니까는.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병이라는 건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은 병들어 죽어요. 병 들었다가 나으면은 그 사람은 안 죽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예수님이 살려줬으니까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포로된 자였는데 내가 이 병을 고쳐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다가 주는 거는 기복주의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복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는 것은 내가 사망 권세를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10년 병이 좀 나아가지고 10년 더 살면은 그 사람은 안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 또 병들어 죽어요, 그 사람은. 또 못 먹어서 죽게 돼 있고. 금식이라는 것도 너는 죽을 존재야. 그거 알려주려고 금식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안 먹으면 배고프지. 굶주리잖아. 그리고 계속 안 먹으면 죽잖아. 그런 존재야, 너희들은. 그걸 알려주려고 금식도 해라. 그날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하라는 금식 갖다 이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예요, 막. 1년에 한 번 하라는 거 갖다가.
그러면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가지고 그 행위를 가지고 나가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을 하려면은 얼굴에 그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해라. 금식한 척하고 그런 표시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행위로 나타나요. 행위로. 그러니까 병이 든 거나 귀신 들린 거나 그리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거나 이게 다 뭐냐면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그 자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 자들이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니까는 눈먼 자가 뜨게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순군자매가 병들어 죽는 거 만약에 그것은 인생이 다 겪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차이죠. 누가 병 안 들어가지고 영원히 불로 장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다섯째 자매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게요. 그거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좋아야지 사이가.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고. 그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병이 든다는 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병이 누가 들고 싶어서 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병이 들고 싶어서 드는 하나님이 병이 오면 오는 거예요. 병이 오면 오는 거라니까요. 누가 병을 다 싫어하는데 병을 갖다가 나한테 병이 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든다는 것 자체가 모든 질병은 다 죄의 증상들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병에서 건강해지고 예수를 잘 믿어도 좋지만은 병이 들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절절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진짜로 오른편 강도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죽을 병을, 그러니까 사망의 병, 지금 육체의 병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고, 진짜 사망에서 무슨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예? 둘째 사망에서 건져내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건 그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면 돼요.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 그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지. 예?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뭘 더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것만 보세요, 언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다 온다는 건 다 알잖아요. 어느 사람이 영원히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100살까지 사는 돈 뭐예요? 예? 그 지옥 같은 괴로움이 있는 그 삶, 이제 예수님께서 수고 많이 했다. 너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하나님 일 안 했는데.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고,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한 오른편 강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오른편 강도가 뭔 일을 했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존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 예수님의 그 소문이 자세하게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당신이 바로 내 옆에 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그리고는 믿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 일 안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믿는 것. 그렇죠? 이제는 딱딱 나오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행위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편 강도는 당신 저주받았는데 나를 정말 메시아면은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조롱을 했어요. 믿지 않은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가난한 사람 있고 부자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막 평가를 해요. 건강한 사람 있고 병든 사람 있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들이 보는 눈이지. 부유하고 정치를 해가지고 권세를 얻은 사람 있고,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있고, 그 재판관 앞에 죄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누구?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는 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세요. 다 두 사람, 가인과 아벨로 나눠지죠. 예? 또 이삭과 이스마엘로 나눠지고, 에서와 야곱은 다 나눠져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눈은 그거는 안 보여. 자녀도, 야, 너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야, 교회는 나중에 해도 돼. 공부 열심히 해. 왜?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거기가 우선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그 가치에 다 자녀를 투영시켜버려요. 야, 너 공부 못해도 좋아.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거는 둘째치고, 야, 예수 믿는 거, 그거는 슬며시 저기에다 놓고 무조건 잘 돼. 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돼. 잘 되면 뭐 하겠어요? 남 지배하는 일밖에 더 있어요? 남 지배하고, 남 우습게 보고, 깔보고, 돈 많으면은. 그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건강하다고
건강하다고, 건강하면은 교회도 안 가요. 예? 건강하면은 자기 좋은 데로 가요. 근데 병이 들면은 그 문을 닫으세요. 가라. 누워 계시네. 병이 들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놓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자기 가장 귀한 거 갖다가 자기 가장 머리로다가 예수님의 발이라는 가장 천한 거잖아요. 그걸로다 머리로다가 예수님 발을 씻기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시켜가지고 그 오만한 의에 차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완전히 짓밟아 놓버려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파산신고 만들어 놓고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것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죄 짓는 것도 은혜라고? 맞아요.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는지라. 깨달으면 넘치는 거고, 못 깨달으면 죄 속에 파묻혀 사는 거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는 죄를 짓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예?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할 때 간음죄를 졌잖아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자기 정욕을 채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그냥 다윗이 마음이 그냥 다 땅에 떨어져요. 그냥 밤마다 눈물로다가 침상을 적시고,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밧세바의 죄가, 밧세바가 간음한 죄가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는 밧세바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예요. 밧세바한테 죄 지었으면 밧세바한테 용서를 구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죄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르니까는 밧세바를 범하게 한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의에 가득한 사람은 또 죄를 아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그 의에 배불러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영광받고 살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의에 배불러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여지없이 죄악을 빠뜨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네 죄 깨달으라 이게요. 너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밧세바 우리아를 갖다가 또 전쟁터 나서 죽게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성군이었거든요. 이제 나라도 평온해진 거예요. 이제 군대 장수가 나와서 싸우고 다 왕궁에서 있는 거예요. 낮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벌거벗은 여인이 눈앞에 비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건데, 환경을 갖다가. 그리고는 바울은 굉장히 의로, 자기 생각에는 의로 가득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다윗은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종입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한대. 결국에는 좀 더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매님이 이제 아프시니까는 이게 인식이 중요해요. 이 도대체 병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 복음이거든요.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어디로 가요, 이거? 기복주의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는다고 병 낫는 게 어딨어요? 여러분 봤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다 기도하면 다 병 낫나요? 바울도 기도를 했는데 병이 안 났는데, 도대체, 응? 사단은 또 그것도 주기도 해. 그거 누가 주냐 하면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거는. 병이 낫고 안 낫는 거는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내 신앙이 거기를 통해서, 그걸 도둠을 통해서, 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그거를 깨닫는다면은 병이 나도 괜찮고, 병이 나으면 또 좋고, 병이 들어도 복이고, 병이 나도 복이고, 들어가도 복이고, 나와도 복이고. 믿지 않으면 들어가도 져주고 나가도 져주라고 하는 것처럼, 병 들으면 병 들어서 져주고, 건강하면 건강해서 또 져주고, 다 저주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일생을 예수 믿는 데다가 다 투신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성경을 갖다가 정말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교사로서 은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봐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젊어서 공부를 했으면 아마 저기 서울대도 갔을 거라고. 저는 공부 별로 잘 못했어요. 저는 200등 했어요. 200등. 전교에서 200등. 우리 학교가 이제 400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했어요. 잘하지도 못했지만 또 못하지도 않아서 그냥 말 그대로 중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냥 뺀질뺀질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는 친구하고 놀고. 근데 이게 왜 60도 중반에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나도 내가 놀래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누가 공부하라고 해서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다 기억력도 자꾸 떨어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말씀이, 전에는 그냥 잘 알았는데, 어디에 이게 많이 알았는데, 이제 기억력이 막 떨어지니까, 이 말씀 분명히 어디에 있는데, 이 사무엘에 있든가, 이게 시편에 있든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요. 찾느라고. 이게 여담이에요. 아니, 누가 시키면 그걸 하겠어요, 그걸 갖다. 예? 누가 날 또 시킬 사람도 없고, 우리 처가 시키겠어요? 우리 아들이 시키겠어요? 예? 날 시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시키잖아요. 누가 시켜요? 예,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야. 있다 보니까 요즘에 허리까지 아파. 목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까지 아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냥 허리까지가 아픈 거야. 무리가 돼가지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말씀을 깨달으니까는 보이고 깨달아지니까는 자꾸 보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요, 아주 그냥.
그전에는 그렇게 정말 정말 저는 그 학교 다닐 때도 2시간 이상은 공부했어요, 항상.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는 잘 못 깨달았어요. 도대체 이게,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처음엔 젊을 때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짐도, 새벽 예배를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면은 많이 울잖아요. 젊을 때 죄도 많이 지니까 그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많이 울잖아요. 그럼 죄가 많이 울고 나면 좀 시원할 거 아니에요. 많이 울고 나면. 근데 시원하지도 않아. 그리고는 또 성경을 또 가르쳐줘. 응? 청년들도 가르치고 어머니들도 가르치고 리더들도 가르치는데 나하고는 전혀 나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뭐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 그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르친다는 거는 아주 진짜,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여러분처럼 요 앉아서 그냥 말씀만 저렇게 듣고 싶어, 나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예. 어떻게 해요, 그걸? 그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그냥 먹기만 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먹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걸 하나가 딱 터지니까는 성경이 보는 것마다 다 깨달아져요. 이거는 제가 저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에서 상관없어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이 시간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태까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 힘든 길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하나하나 말씀 들으면 잘 깨달아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고민하고, 네? 울고, 불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고초를 줘요. 그게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라,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예.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도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형통을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죠. 내가 생각한 게 돼야 돼. 응?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뭐든지. 나만 옳고, 이 세상에서 나만 옳고 다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다 버려져 버려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를 죽여나가요. 자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뿌리가 뽑힌 나무예요. 죽는 거예요. 시간 가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1000년 만에 못 살아요. 뽑힌 나무이기 때문에. 뽑힌 나무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는 인생이라고요. 자기는 자꾸 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죽여가고 있어요. 육체의 죽음도 사실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죽음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오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가. 너 죽으라는 얘기예요. 안 돼. 너는 안 되니까는 내가 너를 죽여서 그래서 살리는 거야. 내가 너를. 너는 그냥 못 살아. 부활이라는 거는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산 사람이 무슨 또 살아요. 죽어야 사는 거지. 나 안 죽겠다고 하는 건 뭐야? 그럼 영원한 죽음이야 그거는. 나중에. 그래서 죽으라는 게 죽어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남들한테 의시되고 뻐기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과 자기 숭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죽여간다니까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가인이 죽어서 죽었죠. 예, 맞아요. 근데 가인도 어른이고 아벨도 어른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형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아무 항거를 할 수가 없었나요? 도망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래서 아벨이 헛되게 죽은 거야. 헛되게. 아벨이 그냥 순한 양처럼 예수님이 끌려갔는데 모습이 어떻다 그랬어요? 예, 털 깎는 자의 순한 양처럼 끌려갔다 그랬죠? 예수님이 왜 힘이 없겠어요? 예? 12영대는 천사를 갖다가 가지고 다 몰살시켰어요. 로마를 갖다 한순간에 다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냥 조롱도 침뱉음도 주먹으로 치고 채찍으로 쳐가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그냥 그 수치의 길을 그냥 갔잖아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아벨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저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헛되게 죽었어요. 또 이 말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예수님이 헛되게 죽었다라는 의미,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뭔 말을 듣면 난 겁이 나. 자꾸 나를 이단이라고 그럴까봐. 예수님이 헛되게 죽었다는 거는 내가 헛된 인생이에요. 내가. 왜? 공허이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공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헛됨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헛됨을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이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헛되게 죽은 것 같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헛되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승리예요. 그게 바로 나를 살려주는, 부활의 영으로 살려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승리의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 우리들도 어때요?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 다 죽음을 향해.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는 것을 미리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살고 죽는 것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도. 우리 사모님 이제 난 죽어도 좋다고 맨날 그 소리 해요. 맞아요. 죽음을 이기는데 뭐 세상을 이긴 거죠 다. 예? 다 죽음에 다 종로를 타는데 예? 죽을까봐 다 겁내고 조금만 병이 들어와도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그 나약한 인생. 예수님께서 이걸 갖다 다 여기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니까는 이제는 좋아요. 잘 살아도 좋고 망해도 좋고 예? 남편이 나한테 속상하게 떠나도 좋고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해가 지는 거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행복하면 좋죠. 둘이서 행복하게 예수님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저처럼. 그냥 설거지하라면 설거지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죄송해요. 행복하잖아요. 예?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예? 불만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 만큼 내가 텅 비어서요. 공허해요, 공허. 이거는 욕심을 갖다가 내가 뭘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채워주면 그 채워질 줄 알죠? 절대로 안 채워져요. 인간은 바닷물이 계속 물이 계속 바다를 흘려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절대로 안 채워져요. 그걸 이미 창세기에 땅이 공허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줬죠.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마음을 표현할 때 저들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거기에 빛이 없으며 똑같잖아요. 창세기하고. 그게 바로 천지 창조할 때 그 땅의 모습을 창조할 때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도 못 채워져요. 그건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꽉 차니까는 아무런 이제 더 이상 뭐 아쉬울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욕심을 부릴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물 주시면 부한 거 주시는 대로, 예? 가난하게 주시면 가난한 대로, 그게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걸 그냥 그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자꾸 자매님을 내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선하려고 그래. 이걸 갖다가 암만 개선해봐요. 예? 그걸 갖다가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그 방법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그리고 그래가지고 또 좋아진들 또 뭐해요. 그게 예수님이 없으면은 진정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예? 남편하고 그냥 여행 가면 그냥 우리 삶이 이렇게 행복한가요? 그럼 짐승이죠. 그거는 짐승은 그렇게 살아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먹을 것 충분하고 입을 것 충분하고 좋은 집 있고, 그럼 짐승은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어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 처음 들어보죠? 뭐 복음이 저래? 이전에 이렇게 세상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복도 복을 갖다가 다 세상으로 복을 갖다 정확하게 이건 또 이제 한 타임 필요한 거니까는 복에 대해서 복만 얘기해도 일주일 동안 다 해도 복을 다 얘기를 못해요. 복이 뭔지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적중시켜 버리죠. 좀 쉬어요. 힘들어 죽겠는데.